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방해되고 또 힘겨운 삶이 있어서 눈물 나며 한숨 나는 그런 많은 여정들도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열심히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욱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롯과 나오미를 통해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롯과 같이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 눈물 나고 한숨 나지만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시집 한번 잘못 가서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고향으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면하고 또 함께 있었던 오르바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부모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찌하든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 안에는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롯은 고향 부모의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 그의 삶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그 걸음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도 은혜를 따라 은혜를 찾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입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롯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의 삶도 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삶으로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삶에,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삶이, 그 환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롯은 모압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남편을 잃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동서인 오르바만 남겨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았긴 했지만 문제는 집의 형편은 너무나 가난하고 또 당시 사회의 과부의 삶은 행복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권면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그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롯기 1장 16절에서 우리는 롯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 1장 16절 말씀,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으로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거짓골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남의 집에 품을 팔아야 되고 오늘 본문처럼 볼이 추수하는 곳에 찾아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정말로 거지인 것이죠. 그러한 이삭을 줍는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롯은 불평하지 않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최선을 다해 일하며 어머니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에 지치고 쓰러질 듯한 그러한 가냘픈 여인의 삶이었지만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고된 그러한 삶이지만 그녀는 주어진 삶에 버티고 견디며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과연 이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남의 눈치 보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즐거울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집으로 가면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부모에게로 돌아가면 이러한 고생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라 이야기했고 오르바도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은 돌아가도록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변명거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이지만 거짓골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롯은 주어진 그 삶과 그 환경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고백 안에서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그는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도 닮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묵묵히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분명 힘들고 지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는 삶은 주어진 관계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어떻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보아스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가 남편이 죽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가 어떻게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롯은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 물론 신앙의 모습도 있겠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동네에 퍼졌기 때문에, 보아스도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롯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실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소개하는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실은 많이 부정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1장에서 나오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12절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고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실은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한다. 그것은 특별히 나오미와의 관계가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롯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짓골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물론 잠깐 쉬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힘써 수고하고 있는 것,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실상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관계에, 사람에게, 특별히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며느리 찾고 싶으면 시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조건 아들 탓, 며느리 탓 하지 말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욱 며느리에게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롯과 같이 더 잘 섬기며 더욱 최선을 다해 봉양할 것입니다.
롯은 그가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록기 1장 16절 17절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녀의 입에서 계속해서 어머니만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삶에 룻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그는 은혜를 입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자리로 모으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통해 더욱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한 삶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 된 관계, 한 몸 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겠다. 솔직히 나오미와 롯의 관계 맨날 좋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고부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어진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어진 신앙의 삶, 실은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고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 모든 환경도 그 모든 관계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얼마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실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은 오히려 더 실망스럽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보아스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환경들이, 주어진 관계와 주어진 사람들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보여질 때에 물론 가난한 삶이고 물론 힘겨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실 것을, 안아 주실 것을 보아스는 보았다라는 것이고 롯은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도, 주어진 환경도, 주어진 관계도, 주어진 사람들도 물론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입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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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어찌하든지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을, 관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3절에서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그 말이, 위로의 말이 자기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축복의 말을, 물론 권면과 책망의 말도 필요하겠지만 어찌하든지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기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은혜 받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정말로 당신의 수고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빈 말이 아니라 기도를 담아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통해 어쩌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삶을 다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삶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관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더욱 내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에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